로마서 8장 28절 한 절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2주 전 주일 설교를 통해서 성경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그 호칭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은 성경이 말하는 공식 명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호칭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셨듯이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붙여주신 이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면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사용한 호칭입니다. 마치 60, 70년대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비하하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공돌이, 공순이라 불렀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호칭은요, 당시에는 이렇게 공돌이, 공순이처럼 비하하면서 부르는 그런 명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부르실 때에 사용하신 공식 호칭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주 1세기 초대교회 신자들이 서로를 향해서 뭐라고 불렀을까요? 로마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있는 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부르셨습니다. 교인들끼리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 세워진 로마 교회는 참 독특한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특이하게도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자생적으로 설립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순절 일어났던 성령 강림 사건 직후 사도 베드로가 거리로 뛰쳐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 그 설교를 들은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큰 감동을 받고 회개를 합니다. 바로 그들 가운데 로마로부터 온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였습니다. 한마디로 로마 교회는 자생적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바울이 세운 다른 교회들보다 엄청나게 많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직접 사도들에 의해서 교육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신앙적인 전통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하나하나 기본적인 것부터 가르쳐 주어야 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바로 너희들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셨느냐, 그것을 가장 먼저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신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자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미 서로를 향해서 부르고 있던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이름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아가페토스라고 호칭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 우리말은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 하지만 이 번역은 매끄러운 번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말에 없는 수동태형을 그대로 살려서 번역하려 보니까 이렇게 이상한 표현이 생긴 겁니다. 오히려 이 호칭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라고 번역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깔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서 불렀던 첫 번째 호칭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누구누구라는 호칭이었습니다. 옆 사람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옆 사람 이름 누구누구 하고 불러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사랑받는 옥민호. 이것이 우리의 공식적인 명칭입니다. 또 다른 호칭은 헬라어로 크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것을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거룩한 자로 부름 받은 사람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오히려 더 직관적입니다. 거룩한 자로 부름 받은 옥민호. 이것이 더 좋은 번역입니다. 목사님, 그런 표현을 들어보니까요, 너무 오글거립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서로가 서로를 우리끼리 극찬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서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표현은 구약 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그런 호칭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사랑하셨으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정말 우리끼리 하는 말로 혼자 실실 웃으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처음 연애하는 젊은이들을 보면은요, 어떻습니까? 티가 팍팍 납니다. 자기들끼리 연애 안 한다고요, 끝까지 숨깁니다. 하지만은 밖에서 보면은 아, 저것들 연애하고 있구나. 표가 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라는 이 호칭 속에는요, 헬라어로 보면 어떤 단어가 들어있느냐?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유 없는 사랑을 아가페라 말합니다. 그런 사랑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호칭 속에 들어있는 이 아가페라고 하는 이 말, 하나님이 우리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이 아가페를 어떻게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이유 없는 사랑을 가장 잘 빗대어서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이 뭘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가장 그래도 비슷한 사랑이 바로 짝사랑입니다. 여러분, 짝사랑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짝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짝사랑은 어떻습니까? 무조건적입니다. 상대방이 날 사랑하지도 않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짝사랑은 어떻습니까?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이고 왜 사랑하느냐 물으면은요,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이 설레고 그냥 상대방은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나는 그와 사귀고 있다, 그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도 어찌 보면은 짝사랑과 흡사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그렇게 무모할 만큼 사랑하십니까? 철든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이 질문을 한 번쯤은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 왜 저같이 못난 죄인을 그렇게도 일방적으로 짝사랑하십니까? 제대로 된 신자라면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반드시 질문해 보아야 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때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을 하나님을 향해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저런 인간을 하나님 꼭 사랑하십니까? 저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저런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듯이 도무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짝사랑 역시도 우리가 인정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그 모습 속에서 인간적으로 섭섭함을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향한 사랑이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정수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내가 싫어하는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역시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짝사랑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진정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짝사랑을 이해한다면요,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그제서야 우리의 신앙도 깊이가 깊어지고 넓이가 넓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날 짝사랑하시니까, 어차피 나의 이 매력에서 하나님은 벗어나지 못하니까 마음대로 아나무인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왜냐? 성경이 우리를 부르는 또 다른 호칭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호칭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부름받은 사람이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부름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찬송가 355장을 마음속 깊이 불러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찬송은 누구에게나 부담스러운 찬송입니다. 한국의 모든 신학교들이 졸업식 할 때 마지막 파송 찬송으로 이 찬송을 꼭 부릅니다. 여러분, 이 찬송 아시죠? 예, 글자가 좀 작은데 한번 불러볼까요? 1절만. 부름받아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2절 가사에 보면은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겠습니다. 3절을 보면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나는 멸시 천대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이다. 사랑받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부름받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요, 자신이 사랑하고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요즘 한국에 보면은요, 너무 어려서 결혼해가지고요, 놀러 간다고 아기들을 집안에 내팽개치고 갔다가 아기가 죽는 그런 사건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애는 집에서 정말 똥칠을 하고 있고 막 난장판이 되어 있는데 부부는 즐긴다고 밖에 나가서 멋있게 커피 한 잔 하고 오는 그런 부부의 이야기도 우리는 듣지 않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랑받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요,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그 말은 뭐냐?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진다는 의미고, 또 그 사이에서 낳는 아이들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서로 사랑한다, 서로 좋아한다고 말하면서 책임을 지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철딱선이 없는, 철부지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참 흥미로운 제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자신이 기록한 요한복음서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제가 한번 네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누구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요한복음 20장 2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1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자기가 복음서를 적어놓고요, 자기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차마 자기 이름은 쓰지 못하는지 그냥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스스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자기 자랑이 엄청나네. 어떻게 자기가 자기 책을 쓰면서 자기를 말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거 완전히 멘탈 갑이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면서 이 요한을 비난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만 하고 그냥 대충 살았다면요, 요한이 살아있을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요한을 엄청나게 비판했을 겁니다. 어떻게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사랑받는 자,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비난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주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된 마지막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60년 혹은 70년이 지난 다음에 사도 요한이 100세가 훨씬 넘는 노사도가 되었을 때에 기록한 글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이미 초대교회가 어느 정도 틀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교회의 원로가 된 제자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라고 말한다면요, 교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도망드셨네. 나이가 그만한데 무슨 짓인가? 주님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교인들의 반응이 그랬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했을 겁니다. 들을 때마다 밥맛이네. 그런 비난도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했던 이 노사도 사도 요한을 향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초대교회 어느 교회의 성도들도 노사도가 이렇게 오글거리는 자기소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한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가 맞습니다. 맞장구를 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라고 말을 할 만큼, 말을 들을 만큼 그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사명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온전히 평생 동안 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노래만 부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부름받아 낯선 몸이 되어서 어디든지 가서 사명을 이루는 자였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아무 말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말했습니다. 요한은 그 말을 헛되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경력 단절이 되면서까지도 모든 권세를 내던지고 오직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본향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다 보면은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작은 교회를 섬기다 보면 스스로가 언젠가는 또 자존감이 낮아져가지고 내 혼자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존심, 자존감은 외부로부터 누가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갖추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자존감의 근원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자, 예수님께 특별히 사랑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런 자존감, 자존심을 갖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로서 가져야 될 책임을 다할 때에 우리는 부끄럼 없이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담긴 말씀의 의미를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꾸 무슨 일하다가 풀리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언젠가 풀어주시겠지, 이런 주문처럼 외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느니라. 앞에 있는 말은요, 미사오구가 아니라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부르면서 사용한 하나님이 정해주신 호칭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사명을 다하는 자, 그런 자가 될 때, 진짜 예수쟁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자, 그 사랑받는 자로서의 의무와 책임과 본을 보이지 못한다면요, 오히려 그런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본인에게 부끄러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목사다워야지, 당회장이 당회장다워야지 사람들이 내가 누구누구 목사입니다 하면은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장로님도 안수집사님도 권사님도 똑같습니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행위를 할 때에, 순종할 때에 인정받고 서로를 인정해 줄 수 있다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홍민호 목사님 그렇게 호칭을 부를 때마다 가끔씩은 뜨끔뜨끔거립니다. 내가 목사로 제대로 살고 있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구누구 장로님, 누구누구 안수집사님,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집사님 그렇게 말했을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부르는 그 호칭,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그 호칭,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불렀던, 서로를 향해 고백했던 그 호칭, 하나님께 사랑받고 그 뜻대로 책임과 부르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